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계속 나누고 있죠. 어느덧 이제 14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가 6월절 명절이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여나 밀란이 날까봐 이 명절을 피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잡을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원래는 이 명절을 피해서 잡으려고 했다가 이 유다 때문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또 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죠.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과 머리에 또 부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허비라고 했어요. 낭비라고 했어요. 그 비싼 거를 왜 예수님께 붓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을 것인데 미리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어디 가서나 환영받았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이 길을 가는데 또 이 길을 알고 또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점점 마지막으로 향해 갑니다. 이 마지막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본문은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 12절의 시작이 무엇을 얘기하냐?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니까 뭐예요? 무교절의 첫날. 이 무교절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때가 6월절이어서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계속 본문은 이때가 6월절이다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6월절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 12절은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또 뭘 말해요? 이때가 무교절, 6월절이라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다. 왜 계속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결국에는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6월절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6월절이다, 6월절에 무엇을 행하셨다, 6월절에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다 우리가 했죠. 근데 왜 이것이 명절이 됐을까?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사실 먼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하나님이 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죄. 첫째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처음 난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이 결국에 장자의 죽음까지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내보내주잖아요. 근데 이때에 재앙을 당하지 않고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이 집 대문 옆에 바르면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요.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명절이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날을 6월절이라고 이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월이라는 뜻이 뭐예요? 넘을 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날이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켰죠. 그렇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 그 피 때문에 구원을 받은 날. 그럼 그 피의 의미가 뭘까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명절로 삼아서까지 지키게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었다, 예표했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피를 힘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이미 6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왜 이때가 계속 6월절이다, 6월절이다 이것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을 이 예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것임을 이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6월절을 본문은 드러내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은 아주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보면 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먹는데 근데 잡을 때 어떻게 잡으려 하냐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보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이 있는데 아직 죽지 아니한 자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32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직 약간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33절 보세요. 33절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을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른 어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다 꺾었습니다. 예수님은 꺾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왜 자꾸 본문은 6월절을 말하는가? 이 6월절이 무슨 의미인가?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는가?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가?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를 흘리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가?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라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의미를 알고 믿고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몇 천년에 이르러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때요? 하나의 맥을 이루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 구약의 내용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개그맨 조혜련 씨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읽다 보니까 놀라운 거죠. 읽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인터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종교를 섭렵했대요. 심지어 뭐 일본에 무슨 뭐 호랑 어쩌고 저쩌고 그 종교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종교들 했대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열정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가 여기에 있다.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또 의미와 또 믿음을 또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의미, 어린 양의 의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우리도 믿고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계속 이제 성경을 보시죠. 12절 보면 자, 이때가 이제 6월절이에요. 왜 6월절이라 했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봤지만 6월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에 이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도 먹고 또 무교봉도 먹고 뭐 이제 쓴나물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나누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추석 때 주로 뭐 먹죠? 송편, 그죠? 네. 송편 먹나요? 네, 하여튼 추석 때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설날 때도 뭐 떡국 이런 거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6월절이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13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저기 이제 뭐 시장가나 읍내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면은 이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14절 보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러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방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이제 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말이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야, 시장가에 가봐, 야, 저기 그 구월동 가봐, 저기 부평 가면 있잖아, 그 물동이 든 사람 있을 거야, 가서 그러면 얘기해. 그러면은 알려줄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밥 먹을지 알려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런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면 있다는 거예요. 가면 만날 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전에 본문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죠? 전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 그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어 있을 거야. 그럼 데려와.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얘기하면 내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라. 가면 만날 거고, 가면 그 사람이 안내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냥 순종해서 갔더니 진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다락방으로 인도해서 그 유명한 이 이제 유월절 음식,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을 여기서 이제 나누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보면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계산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섬겨야 한다, 섬기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근데 안 되죠. 왜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손해봐야 되냐? 내 이해로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지만 이것도 그렇게 보면 똑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지난주에 했어요. 얼마를 썼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회하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몇 명 왔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에 몇 명이 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다닐까? 신앙을 가질까?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면은 사실 새생명 축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할까요? 왜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믿고 안 믿고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치이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때인지 저때인지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이 왔던 많은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그렇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이 복음이 전해져 왔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의 역사는 늘 그러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전파되었습니다. 광야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데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를 보세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100년 전 그 이상의 이 조선 땅에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그죠? 가난하고 이 정말 너무 낙후되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 무지한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 뭐 신문 기사 이런 게 있었어요.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게 뭐 얼마나 낭비냐는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무지한 땅에서 왜 죽어가고 있냐는 거죠. 이 헛된 짓을 왜 하냐. 근데 2025년을 사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열매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하나님 말씀에 일할 때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돌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자, 계속 보시면 17절 이제 18절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기를 시작하는데 17절을 보면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이 막 이게 화기애애하게 이제 밥 먹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막 시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분 좋게 막 밥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겠지만 막 여러분들 즐겁게 밥 먹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저를 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겠죠. 그죠? 네,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정막이 막 하면서 이렇게 일어날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겠을까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전 아니죠. 저가 팔지 않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자기들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저 아니죠. 제가 그럴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한 명이 그럴 건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그죠? 근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제 무교봉을 먹을 때 무화과 잼 이런 거를 이제 찍어 먹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하시자마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제자들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주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이 자기를 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게 하면서 돈 받을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또 이 식사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정말 절망적이고 참담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똑같았겠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느꼈을 이 배신감이나 어떤 이 참담함, 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이 다 주님을 느끼셨을 것이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이 유다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또 뭐를 얘기해요? 같이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것을 만약에 비난하고 그리고 말씀하실 거면 유다 너가 그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할 것이고 그 사람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다가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유다가 알아듣겠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유다가 자기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돌리겠지, 회개하겠지. 어쩌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주님의 마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긍휼하시고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이 기다림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주님의 이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있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고 그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이 유다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유다처럼 배신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유다와 같이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어쩌면 내 이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지금 세워져 있고 우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돼요, 안 돼요? 느끼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주님을 향하고 붙잡고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어때요? 정말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베푼 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슬픔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슬펐을까?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어도 때로는 이 관계적인 슬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아마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이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늘 베풀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기도해도 나중에 보면 오해가 되어 있고 나중에 보면은 상처가 될 때가 엄청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늘 뭔가 이 기다림을 지나서 어느 때는 이제 막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참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의 아마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에 다 그렇게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 길 따라가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